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죄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또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름대로 업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일거리에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쳐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일거에 없이 한 그 업적이 엘리야에게 나름대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박용재 목사에게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업적과는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업적은 있었지만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창궐해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좀먹고 있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일시에 기손 시내에서 제거했습니다. 엘리야는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정작 영웅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업적을 세운 그런 영웅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웅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웅다운 사실이었지만 엘리야 역시도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저주했습니다. 연약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은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충견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일거에 제거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생명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가 엘리야의 가슴에 꽂힙니다. 연약한 엘리야의 가슴에 꽂혀버렸습니다. 이 저주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네가 나의 충견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여느냐? 내가 너 역시도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 한마디, 이 저주의 한마디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다 버리고 도망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여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가 주요 안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웅도 별 수 없지요. 자기 생명 무지하려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불이익이 닥치면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을, 도망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적당하게 내 손해가 예상되면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과 명예, 성공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굽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신과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거기다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형편만 보고 내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군요. 나에게 이런 어려운 형편들이 닥쳤습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저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자기 형편을 초월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초월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의인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의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자기 형편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하면 초월할 수가 있느냐? 나의 실력, 나의 돈, 내가 준비해 놓은 노하우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형편을 초월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과 달리, 우리의 성경,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엘리야가 만일 끊임없이 영웅의 노릇을 했다면, 신적인 권능을 가진 불세출의 영웅이었다면 그는 도망가서 안 됐습니다. 이세벨이 저주한다고 도망을 가요? 영웅이? 이세벨이 저주했을 때 엘리야가 오히려 그릇이 이세벨 왕비 앞에 달려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평범한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존재 자체가 커 보이는 그 사람도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웅은 안 키우십니다. 다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 모든 악한 상황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지, 영웅은 안 키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영웅의 모습이 있었어야 옳죠.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웅을 기대했다면 이러지 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오니,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을 구원할 방편은 이 방법밖에 없사오니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야죠. 영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제가 마셔야 하는데 이 잔이 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은 뭐냐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슬픔의 장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들에게 고난의 장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영웅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잔을 원하시오니 이 잔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저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는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10시간, 20시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히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가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있으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교회를 놓고, 이것도 기울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가 욕하는 자리에서 떠나,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떠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불안감이 닥쳐오더라도 그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곧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시느냐? 모든 상황과 초월을,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돋보이는 시금석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복, 최순복 장모님 성함이 최순복이시죠. 저희들 우리 장모님 성함 말고 순복,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끝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되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 먼저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똑같은,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제 와서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이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거늘 지금에 와서야 내가 저들에게 쫓김 받으면서 저들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공로를 남겼는데 이제 와서 저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데 두 번씩이나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공로를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했던 무엇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와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공로를, 어떤 업적을 나에게 남기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이지, 나의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걸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이것을 묵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 그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열심은 다 타들어가고 남아있지 않았어요. 목회를 할 때 목회의 동력이 나에게만 있으면 여러분 다 타들어가고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목회의 동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동력이 나에게만 있으면 다 타들어가고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목회의 동력, 사명의 동력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동력, 우리 십자가의 동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늘 충만했다면 엘리야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남겼는데 이제 와서 저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해 있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셨지요.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의 아기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아기시니 때를 얻으시소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용제에게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크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제를 통해서 마침내는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시지 않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지만, 박용재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적인 역량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 충실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십자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전능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죽기를 청하면서 제가 지금 넉넉하오니 저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흔들렸지만, 나는 주저앉았지만, 나는 그만두고 싶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상 최고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상 최고의 은혜인. 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7절 말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중에 2번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용재야, 너 어디 숨었니? 내가 못 찾겠다. 어디 숨었니?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엘리야야,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엇나가 있는 그 태도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서 엇나가 있느니라. 이 말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 그 열심은 어디 가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탓을 돌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850명을 기손시내에서 제가 850명을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주군인 저 이세벨이라는 저 왕비가 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탓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의 허하심이 없으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떤 심리학자의 그 통계에 의하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 80%, 9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이 80%, 90%인데 그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앞당겨서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실. 엘리야의 염려는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용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엇나가 있느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